아, 가지고 오직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어떻게 전도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전도하신 기억이 있으십니까? 예, 우리 어쩌면 생활의 반경이 정해져 있거나 늘 만나는 사람만 만나는 분들은 특별히 이렇게 전도할 기회가 잘 없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지만 여러분, 저분은 예상이 되는 분이기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계속 놓고 해야 돼요. 두드려야 됩니다. 찔러봐야 됩니다. 예,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 믿으십니까? 예수 믿으세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전도할 때 다른 많은 이야기를 전도할 수 있지만 예수 믿으십니까? 이 짧은 한마디에 아주 많은 내용이 담겨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교회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다. 그래서 오직 예수.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는 길은 오직 믿음. 제가 이제 오후 예배를 시작하면서 칼빈이 종교개혁할 때 5대 원리를 가지고 그 잘못된 부분들을 개혁하는데요. 오직 성경, 오직 은혜, 그리고 오늘은 오직 믿음입니다. 자, 오직 믿음에 대한 말씀을 제가 함께 오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걸 이야기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시간에 우리는 다른 것보다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저는 믿음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 바로 예수 믿는 믿음, 또 하나의 믿음은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그래서 믿음이라는 글자는 같지만 우리가 오늘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할 때 이 믿음과 대조적인 단어를 생각한다면 뭐가 될까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다른 말로 하면 무엇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 또 다른 말로 행함. 맞아요, 행함. 예.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율법, 그건 행하는 거거든요.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오늘 종교개혁 당시 루트는 로마 카톨릭의 사제였습니다. 그는 항상 이 구도자의 길을 걸으면서 어떻게 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때 이 로마 카톨릭에서는 이런 것들을 가르쳤습니다. 네가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딱딱한 성당 바닥에서 잠을 자고 푹신하고 편안한 침대가 아니고 기도할 때는 항상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성베드로 성당의 계단을 손과 무릎으로 오르면서 기어 오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또한 수도원 생활을 하고 경건의 훈련을 하고 고해 성사를 하고 미사를 하고 고행과 선행을 해야 한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 믿음으로 온전하지 않기 때문에 거기에 인간적인 이런 노력들이 있어야 된다. 더 큰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면죄부를 사야 한다. 여러분, 이런 것들로 교회가 성도들을 가르쳤던 겁니다. 그래서 이 루트는 자신이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자기 안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도 없고 오히려 죄의식만 깊어갔던 거죠. 저도 언젠가 서울 초파리를 학교 안 가잖아요, 그죠? 부처님 오신 날. 그래서 제가 대학 다닐 때 있던 것 같은데요, 그냥 집에서 TV를 우연히 켰는데 와, 거기 보니까 이제 불교 신자대요, 고행을 하는 거죠. 저 눈이 덮인 산을 5걸음 걸어가고 한 번 절하고, 걸어가는 것도 걸어가는 게 아니고 이렇게 기가 가더라고요. 그 설산을 올라가는데 걸어가는 것도 힘든데 이렇게 무릎으로 기어서 그 꼭대기 그
절이 있는 데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고행을 하고 하면서 가면 자기에게 좀 선행이 되고 자기가 좀 이렇게 정화되어서 구원을 받고 의로운 경지에 이른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때 와, 저 사람들 너무 대단하다. 추운 것 그거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돌과 그 다음에 길이 안 좋은 그 오르막을 절하고 또 기어가다가 또 절하고 기어가다가 이렇게 고행하면서 야, 참 대단한 신앙이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름대로 구원받을 방법을 여러 가지로 자기 안에서 찾으려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인생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율법을 하나부터 100까지 전부 다를 지킬 수 있다면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고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완전할 때만 구원을 하는 거지, 한 가지라도 어긴다면 1000가지 율법 중에 999가지를 다 행했는데 한 가지만 못 지켰다.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불의한 거예요. 그래서 탈락인 거예요. 우리는 나름대로는 의롭게 살아가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 볼 때는 좀 더 착하고 의로울 수 있다. 그래서 내가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의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모든 인생은 하나님 보실 때 어려울 만한 인생이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이 말은 죄 아래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갓 태어난 아이가 자라고 또 기어다니고 할 때요, 조금 커서 나쁜 짓 가르쳐주도 않아도 알아서 나쁜 짓 하게 돼 있어요. 그 몸에는 죄의 DNA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을 인정하기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왜 죄인이야? 죄도 안 지었는데. 물론 살인하거나 강도하거나 남을 해하는 죄는 안 짓지만 우리는 얼마든지 마음으로 미워하고 간음하고 살인하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사람들은 내 속을 몰라요. 근데 나는 얼마든지 내 안에 죄를 짓고 있는 내 모습을 나는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 우리는 율법으로, 행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절망적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냥 너희들은 지옥 가, 너희들은 안 돼 하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율법으로는 안 되지만, 행함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이 있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옷 입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예수님을 옷 입는 방법이 믿음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내가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는다. 이 나의 믿음의 행위, 이거 아니고요. 더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으로 옷 입는 방법이 뭐냐면 믿음이라는 거예요. 행함이 아니라.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이걸 잘 들어 놓으셔요. 잘 들어 놓으셔요. 그러면 앞으로 또 계속 제가 설교하면 나중에 아, 이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먼저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6절 보니까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무엇으로 말미암이 아니다고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다. 절대 율법 가지고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다음에 나오는 오직이라는 단어가 있죠. 오직 어떻게 함으로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할렐루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어떻게 합니까? 알므로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믿나니. 율법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는 것을 알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걸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을 믿는다.
그 다음 계속 보세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어떻게 함으로?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이걸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에 우리가 읽었던 빌립보서 3장 9절, 또 성경 보세요. 오늘은 성경을 보십시다. 여기 화면에 조금 이렇게 보니까 안 맞아서, 이 빌립보서 3장에서도요, 여러분, 바울이 그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어떤 의입니까?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될 때 구원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의롭게 되는 방법은 사실은 율법을 다 지키면 의롭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그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아무리 착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도 어기지 않고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우리 뒤로 좀 넘겨보실까요? 야고보서는 우리 신약성경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죠. 2장 10절, 372면, 신약성경 372면입니다. 한번 펴보세요. 야고보서 2장. 이 야고보서는 행함을 강조하는 서신이지만 여기에 율법의 행위로 온전해질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자, 찾으셨습니까? 예.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 우리 11절까지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신 네가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셨은즉 네가 비록 간음하지는 아니하여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법한 자가 되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의 그 많은 율법 가운데 거짓말하지 말라, 그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안 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려다가 많은 말씀을 지키려다가 하나만이라도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니 우리가 율법으로는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우리는 다 절망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사람으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3장 9절 다시 넘어오면요, 그리스도 그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을 지키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여러분, 오직 믿음입니다. 할렐루야. 이 말을 누가 했냐면 바울이 했어요. 바울은요, 누구보다도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 율법을 잘 아는 사람. 바울이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그 위에 빌립보서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말씀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만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어떠하다고요? 더 그러하다. 나는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다. 율법을 지켰다라는 거죠. 5절에 시작. 예, 이보다 더 뭐를 바랄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눈을 볼 때는 바울은 완벽해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여러분, 바리새인은요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지키려고 애썼던 사람들이었어요. 나중에는 오히려 그것이 열심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넘어가지고 자기 열심을 오히려 자랑하고 자기 열심 때문에 예수님마저도
업신여기는 죄를 범했지만 바리새인은 대단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랬던 바울이 말하기를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행하고 나보다 더한 사람이 있으면 나와봐라. 그렇게 한 사람이 있다고 하면 나는 그보다는 더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던 이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 아니라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가장 고상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고 예수님의 의로 옷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이 되었다.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고 선하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지금 생각하니까 역겨운 것이다. 배설물과 같다. 내가 그것 가지고 잘났다고 내 자랑했고 나를 드러내기를 원했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더라. 배설물과 같더라. 여러분 63빌딩 올라가 보셨습니까? 아니면 롯데타워 123층인가요? 그 위에 올라가 보셨습니까? 그 위에 올라가 보시면요 키가 2m 되는 거인이나 조그마한 유치원생이나 위에서 쳐다보면 어때요? 어이구 거인은 크고 아이는 작네. 아니에요. 고만고만해요. 위에서 보면 큰 추력이나 조그만한 티거나 다 같아 보여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는요 정말 우리가 볼 때는 의인이고 선인이고 율법을 잘 지킨 완벽한 사람 같아 보이고 정말 강도짓을 하고 살인을 한 사람일지라도 둘 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다 의롭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것을 발견하고는 와, 내가 자랑할 거는 예수님밖에 없네. 십자가밖에 없네.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으니 너무너무 감사하네. 여러분 왜 오직 믿음으로만 됩니까? 첫 번째는 율법을 행함으로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래도 율법의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한 가지 방법을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옷 입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방법을 정해주셨던 거예요. 만약에 다른 방법을 정해주셨다면 그것으로 구원받고 의롭게 될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에게 한 가지의 길 뭡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통해서 예수님으로 옷 입고 예수님으로 의롭게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수단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옷 입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기도하려고 애쓰시고 전도하려고 애쓰시고 또 교회를 사랑하고 수고 권신하시는 분들 볼 때 너무너무 귀하다고 봐요. 그런데 한 가지 착각하지 말할 것은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았기 때문에 은혜에 보답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지 내가 그렇게 함으로 구원받기 위함이 아닌 것이죠. 이미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그 어떤 것도 우리가 포기하지 못할 것이 없어요. 그래서 결국에 우리는 이 찬송을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여러분 정말 이 찬송이 여러분의 진실한 고백이 되고 있습니까? 저는 가끔 이 찬송 부를 때 좀 부끄러워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님만 바라볼 때는 괜찮았는데 다른 것이 눈에 들어오고 다른 것이 나의 마음을 흔들 때는 예수님 말고 다른 것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있는 모습으로 그냥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는 우리지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 온대볼 수 있는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오직 믿음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그것을 깨달음으로 내가 잘나서 구원받은 게 아니구나, 은혜로 구원받았구나, 이제는 나는 그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아야 됐구나.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거예요. 복음의 빛, 생명의 빛, 사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아직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오직 은혜에 감격하고 깨달은 사람은 내가 하고 싶은 게 있고, 육신의 정욕이죠.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안목의 정욕이고, 그렇지만 이것은 다 지나가는 거고 쓸데없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정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원하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리고도 여러분 아깝다는 생각이 안 들어요. 그것이 오히려 기쁨이 되고 내 안에 또 더 감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지난날 우리 한국교회는 지성이면 감청이다. 우리의 그 정성과 이런 것들로 하늘을 감동시킬 수 있다. 이게 우리 민족 가운데 흐르는 정서거든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부족하지만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치는 것 보고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사랑해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여러분, 우리는 지성이면 감천이다 해서 내가 그렇게 해서 구원받으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그냥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는 값없이 받은 구원을 우리가 이제는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으로 보답하는 것이 이제는 올바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하나님은요, 그 사람을 기억하십니다. 또 그 사람을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축복받은 인생입니다. 여러분, 복 받으려고 뭐 이런 것처럼 가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이미 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를 생명같이 여기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내가 희생하면서, 내가 손해보면서 사랑하려고 하는 거예요. 용납하는 거예요. 용서하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생각만 하면 참 하나님 은혜가 고맙고 감사할 겁니다. 마치 집 나갔던 둘째 아들 탕자지요. 이 탕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는데 아버지가 그냥 뛰어가서 안아주고 이 아들을 야 호적에서 파내 집에 못 오게, 이게 아니고요. 보니까 손에 가락지도 다 팔아먹었고 옷도 그렇고 신발도 없는데 이 아들에게 가락지를 끼워주고 신도 신겨주고, 이 뭡니까? 아들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그 당시 종들은 신발도 한 번 신었고요, 옷도 입혀주고. 이 아들은 정말 이게 웬일인가, 아마 저 뒤에 가서 화장실에 가서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그냥 감사의 눈물밖에 안 흘렸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배반했고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갔지만 하나님은, 아버지는 나를 맞아주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 여러분, 그 이후에 둘째 아들의 삶이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그건 뭐 비유의 이야기니까요. 그의 삶은 더 이상 우리가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직 믿음.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다는 것이 그 안에 담겨 있고, 또 나를 자랑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높이고 십자가를 자랑하면서 우리는 어렵게 되어서 이제는 이전보다 더 주님 사랑할 수 있어요. 이전에는
내가 뭐 복 받으려고 요만큼 했다면 나는 이만큼 큰 은혜를 받았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난 주간 새벽 기도 때도 이런 말씀 드렸는데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까운 것이 아무것도 없다고 했어요. 생명도 물질도 뭐 시간도.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전부를 주셨거든요. 가장 좋은 것을 주셨거든요. 그것을 깨달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할 만큼, 내가 원하는 만큼 주님이 뜻대로가 아닌, 여러분 어디까지 자라길 원하십니까? 어디까지 나아가길 원하십니까? 우리 오늘 집사님 기도하셨는데요,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안 되는 거 알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하시면 그 은혜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고 예수님으로 닮아가고 예수님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신앙 변치 말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았으니 더욱 주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금평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참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은 내가 믿는 그 믿음의 행위 때문에가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가는데, 그 예수님을 믿음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옷 입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에게 이 믿음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도 주님 사랑하게 해주세요. 끝까지 주님 앞에 헌신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주님 앞에서 참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 은혜를 깨닫고 보답하고 은혜에 합당한, 복음에 합당한 성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해주세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주님 아십니다. 성령께서 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말씀하시고 깨우쳐 주셔서 그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는, 예수님에게까지 자라가는 예수님으로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직 믿음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